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하늘에서 내려와 네.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일반적인 종교심에 더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따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 깨달음, 세상의 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 나의 기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마음에 듣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바로 그 말씀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합과 아람의 제3차 전쟁 이야기입니다. 1차와 2차는 하나님께서 아합이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알고 아합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3차 전쟁인데 이번에는 아람이 먼저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1, 2차 승리를 하고 난 아합이 자신감이 붙어서 원래 자신의 땅이었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잃어버린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기 위해 아람을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개혁을 하고 산당 제사를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자꾸 전쟁을 하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아합과.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아합의 그런 초청 앞에서 함께 치러 가자라는 말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도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합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물어봐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얘기 못 듣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전쟁의 여부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온 선지자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조차도 너도 좀 왕이 듣기 좋은 소리 해라. 다른 선지자들 다 좋은 이야기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쁜 얘기 하느냐.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미가야는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한 말이 이 전쟁에서 목자가 없어서 백성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합이기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도 아합이 이 정직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미혹하는 말씀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가 탐욕을 따라 선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그 선택지 둘 다가 눈앞에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따먹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있지만 뭐 큰일 나겠어. 지금까지 나음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따른 선택에는 항상 이런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아합에게 가도 된다, 가면 죽을 것이다. 두 선택지가 다 주어진 이유는 지금 이 전쟁의 이유가 탐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지를 분별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찾는 사람도 없고 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면 힘든 것이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원하는 것 얻는데 그런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좁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왜 좁은 길로 가냐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삶도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서는 탐욕을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되기도 하는데 좁은 길에는 오히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탐욕을 따라 선택한 아합의 전쟁은 또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병사로 변장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이 자기보다 더 주목받게 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아합의 의도대로 아람 왕은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사람 말고 아합 왕과만 싸워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거 지휘관들이 저 화려한 금빛 왕복을 보고 저기 아합이다, 북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달려든 거예요. 한 사람 무찌르면 또 달려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달려오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봐 소리 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쏜 화살을 이렇게 딱 쐈는데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솔기,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이 덧댄 그 사이에 이렇게 맞은 거죠. 부상을 당한 아합이 도망가려고 해보았지만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거에 기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쳐 가지고 피 흘려 가면서 싸우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그의 상처에서 피가 병거에 흘렀고 해질녘에 왕이 죽었으니 다 각기 본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굴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흩어졌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도 아합이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조의 멸망을 아합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미루셨습니다. 이 세 번째 아람 전쟁에서 아합이 놓쳤던 것은 미가야의 예언을 거 봐라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라고 말하며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난 두 번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겸손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확실히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약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작은 승리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런 작은 승리가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이제 능력도 조금씩 생기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 능력이다 생각하고 누가 나에게 경고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탐욕이나 교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달랐던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은 승리해도 겸손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을 뛰어넘고 전장에서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많은 도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자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봐주시지만 우리의 죄인된 본질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거고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받을 만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겸손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람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낮고 겸손할수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품학교의 모든 부분에서 다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2부 예배에 성도들이 조금 더 오니까 자리가 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충성하며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부 짧은 수련회 했는데 또 새로운 친구가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에 오기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부흥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